11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올해 표가 지금 앞에 이렇게 붙어 있죠. 원래 색깔이 저런 색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하고 받아보니까 저리 희미한 색깔이 됐어요. 컴퓨터 모니터로 받아볼 때는 아주 좋았는데 뽑아보니까 그 중에서 잉크가 모질했는지 색이 하나 빠졌는지 한 몇 년 된 표처럼 이렇게 빛바랜 것처럼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표 시작.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아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이게 올해 표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 표 밑에 보면 좀 눈 나쁘신 분은 안 보이겠는데 보면 글자가 있죠. 조그만 글자 성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올해 주제 성구입니다. 올해 표에 대한 주제 성구. 성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도 다 성경 구절 하나씩 이렇게 올해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저도 하나 받았어요. 같이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 왜 주셨나 하고 보니까 이게 말이죠. 올해 표의 실천사항 같더라고 보니까. 올해 표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여준 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골로새서 2장 6, 7절 말씀이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게 믿음이야. 예수님 나의 주로 받는 게 믿음이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그 주님 안에서 행하라. 주님 안에서 행하라. 이게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보니까. 그 길을 걸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교훈을 받아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그렇게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 내 믿음의 뿌리가 팍 박혀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위에 줄기가 굳게 서야 이게 안 넘어지지. 믿음의 뿌리가 제대로 안 되고 뭐 이것저것 한다고 그래서 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말이죠.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아무리 여러 가지 뭐 부흥회를 하든 뭐 전도잔치를 하든 무슨 뭐 기도회를 하든 뭐 특별 기도를 하든 뭐 하든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를 다져가지고 그 위에 세워져야 이게 정말 넘어지지 않고 열매 맺고 풍성한 축복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야 됩니다. 교훈을 받아. 주의 말, 주 안에서 교훈받아. 이 세상 교훈이 아니고 세상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 딱 받아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그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6장 7절 말씀이 올해 우리 교회 표 실천사항이에요.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면 되느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놀라운 축복 우리 분이엘교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지고 하는 것마다 다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축복 우리 분이엘교회 모든 성도님 가정마다 일터마다 가득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세계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적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도 유대인들이 아닌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헬라인들로 구성된 최초의 이방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 믿는 엄청나게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볼 때는 많아봐야 몇백 명 모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 되면 꽤 많이 모였을 것 같아. 나중에 더 커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 최초, 기독교 역사상 세계 최초라는 이름을 믿게 가진 그런 교회라. 아까도 말했지만 최초로 유대인 중심이 아닌 헬라인들 중심이 된 이방인 교회,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이방인 교회. 그러면서도 이 교회는 정말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였습니다. 순종하는 교회였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받아가지고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정식으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도 감히 하지 못한 일을 이 안디옥 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그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피해 달아나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사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안디옥에 와가지고 전도해서 생겨난 교회입니다. 평신도 중심의 교회라. 교회가 점점 커져가고 사람들이 많아지니 이제 지도자가 필요해진 거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부탁을 해서 목회자 한 사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파송한 교회 그 목회자가 바로 바나바라. 바나바가 와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 처음 와서 딱 보니까 그 첫 인상, 야,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 느낌 아니까 오는 거야. 그리고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구나. 그것도 느낌이 딱 오는 거지요. 아니까. 원래 우습게 내버리네, 그죠? 이 말이. 그걸 표현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서 처음 느낀 그 첫 인상.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부족하고, 이것만 되면 정말 멋진 교회가 되겠구나. 그걸 깨달아서 첫 설교 메시지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주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사도행전 1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안디옥 교회는요, 딱 와보니까 무슨 교회냐? 이야, 이 교회는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구나. 그걸 딱 받은 거예요. 야, 이 교회는 은혜로 사는 교회구나. 은혜가 넘치구나. 어쩌면 이렇게 은혜가 풍성할까?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교회다. 그래서 그걸 보고는 막 이 바나바가 기뻐했다는 거야. 야,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가 있다니?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을 모여가지고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한다는데 제대로 하고 있을까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은혜 충만이라 감동을 받은 거예요. 헬라인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제대로 읽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겠죠. 이스라엘의 역사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와보니까 은혜가 충만하게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본 바나바의 첫 인상이더라. 이 교회는요, 그저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나도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지식 충만해가지고는 안 돼요. 아는 것 많다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 충만하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우리 뭐 해마다 이렇게 교회 표 내고 합니다만 표가 멋지다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믿음 생활 저절로 잘하게 돼 있습니다. 표 없어도 돼. 안디옥 교회 뭐 다르게 뭐 해마다 표 없었어. 그래도 은혜 충만했어요. 은혜가 넘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감동하심 받아가지고 교회도 작은데 별로 크지도 않은 교회가 힘을 다해서 선교사 2사람이나 한꺼번에 보냈잖아요. 그거 다 지원해주면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향하여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저절로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구호를 외친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떠도 말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 믿음의 길, 이건 내가 정말 결심하고 다짐하고 구호 외치고 정말 다시 한번 꼭 그렇게 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 박해를 받아도 믿음으로 삽니다. 올해는 그래, 나도 한번 은혜 제대로 받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막 물붓듯이 부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은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교회 오는 사람마다 이 교회는 어떻게 좀 뭐야 이거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 또 오고 싶은 마음에 들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왔더니 머리가 다 지잘난 것 같고 말이지, 우리 교회 오니까 다 뭐 좀 사람이 냉랭한 것 같고, 아이 뭐야 이거 은혜가 없네, 이러면 왔다가도 돌아갈 거라. 예? 이 은혜 충만하게 사는 것도 이게 보면 전도입니다. 예? 그거 자체로 이미 전도하는 거야. 안디옥 교회 도대체 무슨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을까? 안디옥 교회가 도대체 무슨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바나바가 와보니까 와 이거 하나님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렇게 은혜 충만했을까?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잖아요. 헬라인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피를 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로 율법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에 우상 섬기던 사람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불러서 십자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체험한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그걸 확실하게 깨닫고 보니까 이게 은혜라.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이방인인데, 나는 아브라함 피도 안 받았는데, 난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은혜야, 은혜. 자격 없는 자들이 구원받았다는 이게 놀라운 축복. 예? 유대인들은 말이죠, 우리야 뭐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원래 구원받을 건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과연 메시아 보내줬네, 고마워 이거지. 그게 말이죠, 감격이 아닌 거예요. 근데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이게 감격이라. 와, 나는 전혀 끼지 못할 사람인데 내가 끼어들었구나. 천국 구경도 못할 사람이 내가 천국 백성이 됐구나. 하나님의 자녀라 감히 부를 수도 없는, 자격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지? 이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예수님 십자가 은혜라. 그러니 이 안디옥 교회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격.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거야. 네? 구원받은 게 뭐 그래 큰 감격인가, 뭐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상당히 냉랭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거 뭐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심지어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죠. 그러면 뭐 그거야 뭐 죽어봐야 알지요. 뭐 죽어서 가면 다행이고 뭐 안 가면 할 수 없지요. 뭐 이러면서 아주 담대한 듯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예? 천국 가면 좋고 안 가도 뭐 할 수 없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하는 사람 한번 보면 저 사람 진짜 천국 사모하는 사람인가,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인가 착각이 들 정도라. 예? 이 구원의 감격력 대단한 거지요. 내가 멸만 맞추고 구원받는데 이거 어떻게 감격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그냥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한번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하고 말 거냐 말이죠. 구원은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서 받아야 돼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데 뭐 다행히 뭐 웬일로 이런 거 다 있네. 아직 뭐 내 밭도 아니고 됐어 뭐 꼭 이거 있어야 되나 이러지 않았어. 가지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서 그 보물을 자기 거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웬일이야. 이 엄청난 보물. 우와 너무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가지고 그 보물 자기가 차지하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대한 믿음이라. 예? 그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지.
엄청난 축복이 거기 있는데 그거 못 본 척할 사람 누가 있어요? 천국은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침노해야 된다. 목숨 걸고 싸우서라도 빼앗아야 될 것이다. 전쟁을 일으켜서도 빼앗아야 되는 것이다. 이거는 천국은 그냥 그거 있으면 좋고 뭐 안 가면 할 수 없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 침략하는 자가 가지는 것이다. 결사적으로 달려들어야 된다. 그 전도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전도 되면 그만이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거 그냥 대충 할 게 아니다. 예수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 전도하는 것, 구원받는 것, 그거 하면 좋고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이고 아닙니다. 내 인생 전체를 다 걸고서라도, 내 가진 거 다 바쳐서라도, 내 온 힘을 다해서라도 꼭 얻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믿고 우리 하나님 축복 가운데 이 구원의 은혜 넘쳐나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바나바는 바로 그 하나님 은혜, 구원받은 이 안디옥 교회,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 넘치는 구원받은 교회,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가득한 교회구나, 그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뭘 보고 기뻐합니까?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사실은요, 내가 뭘 기뻐하는가? 그게 믿음이라. 돈 벌면 기뻐하고 놀러 가면 좋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는 내가 과연 사모하고 기뻐했는가? 하나님 은혜, 그것도 뭐 먼 산 보듯이 말이죠. 있으면 좋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오지 않았어요? 예수 안 믿던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기뻐한다? 아니 뭐 그게 크게 기뻐할 일인가? 그 사람은 교회 노네, 뭐 한 사람 교회 왔네, 뭐 새 사람도 또 못 보던 사람 있네,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 보고 너무 좋았더니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런 사람들요, 뭐가 도대체 왜 기쁜지, 새로운 사람 한 사람에게 뭐가 기쁜지 잘 모르는 사람들, 전도하라 그러면 그런 사람은 짜증납니다. 뭐 자꾸 전도하라 그래, 귀찮게, 그런 생각만 드는 거죠. 기도합시다 그러면 또 무슨 기도야, 대충 뭐 하지, 또 기도만 좋네. 예? 그런 사람들이 돈 벌 수 있다 그러면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반짝해, 생기가 돌아. 예? 야, 돈 벌이 왜 그래요? 그게 좋으니까. 돈 번다 그러면 눈이 생기가 바짝바짝 도는 거지. 은혜, 뭐 구원, 기도하고 뭐 다 대충해, 너무 철저히 귀찮아, 그러지 마. 이런 사람들은 기도합시다 그러면 눈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예? 전도합시다 그러면 귀가 먹먹해지는 거지. 예? 이것이 내 믿음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게 진짜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해 정말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그럴 때 이게 정말 감격적인 말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주님,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그분과 함께 산다는 거 얼마나 감격이에요. 총각 처녀들은 사랑하면 둘이서 그냥 밤새는지도 모르고 붙어가 떨어지질 않는데, 예?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 그분과 함께 붙어 있겠다는데 그게 감격이 아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자기 목숨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정말 멋지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된 한 해, 아니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게 변화되는 복된 역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보고, 예? 새로 예수 믿은 헬라인들 어떻게 하든지 더 잘 믿어야 되겠다. 이것도 믿다가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시험 들지 않고 믿음 안에 바로 서서 굳건한 믿음 마음으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 이게 계속 유지돼야지.
사탄 마귀는 가만 안 두거든요. 은혜 받고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그러면 꼭 시험을 줍니다. 흔들어 놓고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은혜가 충만할 때 사탄 마귀 시험 들지 않도록 믿음 안에 굳게 서가지고 주와 함께 꼭 붙어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사탄이 와서 자꾸 회방하고 유혹하니까. 안디옥 교회 와서 바나바가 한 첫 설교 메시지라. 주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지. 예? 믿음이란 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지. 다른 게 뭐가 있나? 주님과 함께 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 구체적으로 뭐 있어요? 사람들 되게요. 주님 모시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섬기며 주님과 함께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요. 어떤 사람 참 불편하겠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그 생각 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니까 부담스러운 거야. 예? 늘 하나님과 함께 살라니까 그 불편하게 느껴져.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늘 옆에 있으면 신경 쓰이잖아요. 불편할 것 같아. 하나님 눈치 봐야 되고 내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 나를 간섭하실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은 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열심히 뜨겁게 믿으면 그 불편하다, 부담된다, 내 마음대로 못한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나바처럼 기쁜 게 아니고 부담스러워요? 왜 불편합니까? 믿음의 문제라.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게 절대로 부담스럽거나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지.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을 생각해요. 다윗. 그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편 23편 유명한 구절이니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뭐예요? 목자는요 늘 양과 함께 합니다. 어디 가든지 목자는 양과 함께 합니다. 항상 목자는 양과 함께 머물러 있어요. 목자는 양을 떠나는 법이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하나님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시고 살면 돼. 나 떠나자고 붙어 있어야지. 그게 뭐예요? 양의 안전이야. 목자가 항상 붙어 있는 것이 양의 안전이지. 목자를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양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그게 진짜 위험한 거지. 저게 정말 불편한 거지. 어디 가서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 이 목자가 따라가면 뭐 먹을 것, 마실 것, 뭐 안전한 우리 편에 잘 것 다 제공이 되는데 목자 떠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몰라. 그러다가 늑대에 잡혀 죽는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건요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모시고 주님 믿음으로 섬기며 사는 것 결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았더니 그 주님 안에 머물러 있었더니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평안과 안식, 진정한 형통 그게 있더라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평안과 안식이 있더라.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하고 늘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 입고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 없이 사는 거 늘 상처 입고 마음 아프고 괴롭고 지치고 피곤한 거죠. 이거 뭐야 열심히 했더니 이 모양이야. 그럴 때도 있고요. 그것도 상처받지. 맥 빠지지. 이게 이 세상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니 세상에서는 지치고 피곤한데 주님 안에 오니까 안식이 있어. 야, 이게 실만한 물가가 여기구나. 위로가 되고 힘이 얻어. 그러니까 다시 또 용기를 내서 나가지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처럼 샘을 얻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니까, 하나님 힘을 주시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피곤하게 만듭니다. 진짜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부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축복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늘 모시고 주님 안에서 머물러 진짜 놀라운 축복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2014년 오늘 표처럼 사랑하는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도 무엇을 해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손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좀 도와달라 그러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마다 열매가 가득해서 올해는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누가 봐도 와, 이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구나, 정말 한 번에 느낌이 오는 그런 축복된 역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크신 축복 진실로 감사합니다. 201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주일에 우리 하나님 올해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 표를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도 주님 사랑하며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역사, 풍성한 축복, 진정한 안식과 위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받아가지고 올해 2014년은 은혜 가운데 하늘마다 형통하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축복의 역사,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한 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